자,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불신앙과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신실함으로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2장 앞부분에서 보았었던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갔을 때 그 약속의 땅을 줄 것이고 그곳에서 후손을 줄 것이고 그리고 그 나라를 이룰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는 그 믿음으로 잘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면서 믿음으로 잘 순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앞부분을 보면 역시 참 믿음의 사람답다. 그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12장에 계속 이어가지고 그러면 그 믿음을 잘 보이고 있는가? 오늘 12장 뒷부분은 전혀 그 믿음의 사람이 맞나 할 정도의 참 실망스러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불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서 머무르고 있을 때, 아래쪽에 남방에 있을 때 이제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도 보통 기근이 아니라 심한 기근이 들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기근이 들 때 그 주로 이렇게 애굽으로 많이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유는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그 기근 중에도 항상 물이 풍족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 애굽에 물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도 이제 애굽으로 거류하려고 내려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류했다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 정착하고 눌러 살려고 내려간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하여서 내려간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그런 얘기가 애굽 사람들이 기근을 피해서 온 사람들에게 때로는 함부로 대한다는 거죠. 또 누군가가 이렇게 마음에 드는 여자들이 있으면 함부로 취하기도 하고 또 결혼한 또 여인들에게 대해서는 남편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 여인들을 부인으로 취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 굉장히 심히 걱정이 되죠. 왜 걱정이 됩니까? 사례가 굉장히 이쁘거든. 굉장히 이렇게 사례가 이쁘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례를 여동생이라고 속이죠.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실망을 합니다. 아니, 믿음의 사람답나 어떻게 그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부인을 속이고 자기는 안전하게 살려고 할 수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는 이 우루 땅에 있다가 하란으로 가고 이 가나안 땅까지 온다는 거 이게 보통 용기나 보통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의 땅으로 왔다라는 것은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식솔들을 데리고 있고 그 많은 짐승들과 그 종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데리고 오면서도 아브라함이 기억하고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에서 아브라함을 살게 할 것이고 그리고 후손을 낳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으면서도 아브라함이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자신이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신이 살아야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그렇게 자녀를 낳고 후손을 이렇게 키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그 애굽 사람들에게 자기가 또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고 그 사례도 그렇게 그렇게 또 같이 이렇게 있다가 애굽에서 넘어올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여동생이라고 해라. 그리고 나를 오빠라고 해라.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 내려가면 거기에서 잠깐 누군가가 이렇게 마음에 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또 시간을 어느 정도 벌면서 그러면 우리가 안전하고 보존될 수 있을 것이니까 그렇게 우리 하자라고 하고 그렇게 속이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 내려갔을 때 전혀 다른 결과가 벌어지. 오늘 14절 보면 애굽 사람들이 살해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다라고. 그리고 바로의
그 신하들도 바로 앞에서 칭찬해. 여러분, 이때 살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60? 최소 65살이에요. 65살이나 조금 66살이나 이제 그 정도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례가 그렇게 사람들이 봤을 때 눈에 띄게 이뻤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 의아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여러 의견들을 내놓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 당시에 보통 아브라함이 175살까지 살았죠. 그러니까 오늘날보다 훨씬 더 이렇게 길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례는 아직 결혼을 했지만 아직 자녀를 출산하지 않았죠. 또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애굽은 이집트의 북쪽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렇게 얼굴이 에, 까맣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이제 까만 모습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위쪽에서 내려온 아브라함이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그래도 이집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이제 뽀얗고 이렇게 하였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시아 사람들이 그 백인들을 보고 하면 조금 더 그렇게 전에 한때 그렇게 동경에서 보는 것이 있었던 것처럼 사례 같은 경우에 보면은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눈에 띄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사례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나이보다는 좀 더 이제 동안으로 보였고 그렇게 이쁘게 보였다는 것이. 이제 그로 인하여서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그냥 칭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가 이집트 왕인 바로가 사례를 후궁으로 그 맞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오빠로 대접하면서 사례를 데려가는 대신에 그 결혼 지참금으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주고 많은 동물들을 주고 그리고 종까지 줍니다. 여기 보면은 낙타까지 줬다고 하는데 낙타는 굉장히 그 당시에도 비싼 동물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후하게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준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재물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사례는 지금 이미 바로의 궁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때 이제 끝났다. 어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그 사례를 통하여서 이제 그 후손을 낳는다라고 했는데 그 사례를 이렇게 빼앗기고 났을 때 아브라함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이죠. 이제 여기서는 끝났구나. 그 당시에 바로가 최고의 강대국 중에 하나예요. 그 바로 앞에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전혀 손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살해의 일로 말미암아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렸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는 갑자기 생각지 않은 그 재앙이 내리고 하니까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큰 재앙이 내렸을까? 그렇게 해서 그것을 묻고 파악하고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사례를 데려온 일로 인하여서 일어난 것이라는 걸 알고 사례에게 물었겠죠. 이게 어찌 됐길래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있느냐? 그러니까 사례가 사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재앙이 내렸다라는 것을 얘기했겠죠. 그래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부르죠. 아브라함을 부르고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했느냐? 네가 어찌하여 네 아내를 그렇게 아내가 아닌 것처럼 속였느냐? 어찌하여 네가 여동생이라고 그렇게 거짓말했느냐? 그렇게 바로가 아브라함을 책망을 하죠. 보통 이렇게 속이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괘씸한 놈하고 아브라함을 죽였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살립니다. 그리고 네 아내를 데려가라. 그리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명해서 저 사람들 털끝 하나 건드리지 말고 무사히 잘 빠져나가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그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다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내보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자세히 우리가 살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여러 부분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불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의 불신앙의 모습. 12장 앞부분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잘 보이고 있지만 지금 이 살해의 일과 관련해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게 뭡니까? 들었던 얘기가 뭡니까? 애굽에 가면은 나는 죽이고 당신은 이렇게 살릴 것이고 당신을 부인으로 취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 뻔히 어떻게 보면은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현실적인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걱정하고 거기에 대하여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하여서 대안을 생각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생각한 게 보면 나 같아도 아브라함처럼 생각할 수 있겠다. 합리적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요. 아브라함이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면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충분히 우리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문제는 뭡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이 뭡니까? 후손을 줄 것이라고 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서 친히 내가 이 땅을 줄 것이고 내 자손을 줄 것이라고. 너와 사례를 통하여서 후손을 줄 것이라. 그러면 이거는 무엇을 전제로 말씀하는 것입니까? 네가 이 이방인으로 살아가지만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고 네 아내 사례를 보호할 것이고 너 둘을 보호하여서 그리고 지금은 불임이지만 자녀를 낳게 할 것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후손들이 많아져서 나라를 이룰 것이라.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지금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약속을 지금 기억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고 한다면, 애굽으로 내려가면 보통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구나.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이쁜 부인들은 취하고 남편들은 죽이는구나. 그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굉장히 위험하고 빼앗길 수도 있지만 나는 그것을 보호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탈에도 보호해 주실 것이고 그래서 후손이 낳게 하겠지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지금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한편으로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내 믿음이 없느냐? 그렇지 않죠. 여러분, 아예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이렇게 올 리가 없죠. 아브라함은 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믿지 않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신앙인의 불신앙이다라고. 믿는 자의 믿지 않음이라.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불신앙. 믿기 때문에 신자죠. 그런데 신자가 믿지 않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에게도 자주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의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아요. 우리가 어느 때 우리의 참 믿음의 모습을 언제 잘 볼 수가 있을까요? 특별히 고난이 찾아옵니다. 내가 그 결정적으로 그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많은 것들을 손해봐야 될 때, 그때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참된 믿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나는 잘 믿고 있고 그 순간이 되면 이렇게 할 것이라. 그런데 나중에 봤을 때는 그렇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믿음은 언제 드러나느냐?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리고 결국은 행동하는 것을 보면 압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불신앙의 모습, 여러분 오늘 이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초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신앙인의 불신앙의 모습을 계속해서 동일하게 똑같이 가지고 있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이 점점 자라는다. 그럼 또 우리가 20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나중에 또 한 번 속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런 신앙인의 불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갔을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22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결정적으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삭을 바치는 그 모습으로 나오죠. 그러면 이게 그 모습은 뭐냐? 믿음의 조상으로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지식이 더욱더 깊어지면서 더욱더 그 믿음의 성숙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초기의 모습에서 창세기 12장부터 22장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가고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키워갈 때 아브라함은 점점 자라나고 성숙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믿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막 믿고 나서 그 주님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나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구원받은 사람이나 예수님 믿는 거는 똑같습니다. 신자는 동일한 신자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더 점검해야 되는 것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신앙이 깊어지느냐라는 신앙인의 불신앙의 모습이 자꾸 이렇게 작아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더욱더 커져가고 자라가고 있는가 그 부분을 우리는 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고 난 이후에 늘 관심을 두고 제자들을 보면서 질문하고 안타까워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어찌하여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책망하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또 예수님께서 그런 또한 이적들을 통하여서 제자들로 하여금 믿음을 키워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이스라엘에서도 이 많은 믿음을 본 적이 없고 그러면 믿음이 점점 깊어질 때 주님이 기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자식을 낳고 난 이후에 어느 때 기쁘겠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자식이 점점 그 내면이 깊어질 때 부모는 그렇게 기쁜 것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또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두는 것은 우리의 내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고요. 그렇게 그 믿음을 키워가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다 그것보다도 늘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가. 신앙인의 불신앙의 모습에서 계속해서 성숙되어가는 자라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에 관심을 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이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읽을 뿐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묵상하면서 나아가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서 먼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불신앙에서 믿음으로 자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계속해서 믿음을 키워나가고 있는가 그 부분을 점검해야 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그 찬양의 고백이 점점 깊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인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또 두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자꾸 인간적인 그 꽤 술수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꽤 술수를 쓸 때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났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로 인하여서 위기가 찾아오죠.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면은 그곳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내가 거기에서 큰 위기도 맞고 위험도 맞고 정말 그것에서 빼앗길 수도 있지만 그 빼앗김 속에 하나님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했으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례를 보여줬을 것이고 그렇게 또 그렇게 오히려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됐을 것인데 오히려 거짓말함으로 인하여 가지고
사례가 바로의 궁에 어떻게 보면 후궁으로 합법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브라함도 이미 다 그 결혼 지참금을 받아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무 할 얘기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을 썼다. 자기께 자기가 넘어가는 그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자주 일어납니다. 우리는 어느 때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더라고 하는데 그것이 큰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잠언에 보면은요,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오히려 그 덫에 걸리고 올무에 빠지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더욱더 안전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인간적인 방법을 썼을 때요. 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가리우는 모습입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계속해서 세 번이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느냐? 어찌하여서 아내라고 속였느냐? 어찌하여 여동생이라고 했느냐? 바로의 그 질문 앞에 아무 대답 못합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하고 속였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쓰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자꾸 술수를 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듣는 거예요. 바로에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들었던 것처럼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하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인간적인 방법 술수를 쓸 때 결국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것이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것을 잘 봐야 됩니다. 또 아브라함이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씀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던 결과가 뭡니까?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이 내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뭡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있으면서 어떤 삶을 살라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불렀습니까? 축복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는 삶을 살라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전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정말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자꾸 꾀를 내어서 자꾸 무엇인가 진실하지 못하고 투명하지 못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가져오는 삶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면서 투명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서 진실하고 투명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이 부분에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 부분에서 자주 실패하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 윤리적으로 진실하고 투명한 삶을 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오히려 그 실패하는 모습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진실해야 됩니다. 정말 투명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신명기 7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비록 거짓말하고 그렇게 했고 사례를 빼앗겼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사례를 보호해 주죠. 아브라함은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와 사례를 보호해 줄 것이고 그리고 너희를 통하여서 후손을 낳게 할 것이라. 그래서 바로에게 그 제안을 통하여서 사례로 하여금 그렇게 또 그 정죄를 잃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하여서 그 후손을 낳고 그 이스라엘 그 민족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실수가 없으시고 그대로 약속한 대로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곳곳에서 언약을 주시죠. 그리고 언약대로 성취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고 난 이후 아담과 하와와 언약을 맺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났을 때 구원자를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노아가 노아가 또 남겨두고 언약을 맺었지만 그 노아의 후손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지만 하나님 또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약속하였고 아브라함은 오늘 또 실수했지만 하나님은 또 그들을 지켜주시죠. 또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서 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새 언약을 주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신실함의 끝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누구를 통하여서 그 약속을 바로 그 신실함을 드러냅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범죄했지만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구원 약속을 이루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신실하신 그 주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 은혜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그 약속의 마지막 약속은 뭡니까? 재림이죠.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들을 다 죄악들을 피하고 그 믿는 우리를 영광스러운 곳으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에 오늘 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그 하나님의 신실함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 소망만 주는 것이 아니라요.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도 지켜주고 보여줍니다. 여러분 바로가 어찌하여 날 속였느냐 하면 아브라함을 죽여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을 네 아내를 데려가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무사히 잘 빠져나가도록 했죠.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례를 보호해 줬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례에게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고 잘 빠져나가도록 보호해 줬기 때문에 바로가 사례를 데리고 나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그 모든 소유를 잘 데리고 나가라고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례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보여줄 뿐만이 아니라 애굽에서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불러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례를 보호하신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동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신실함으로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고 있기에 우리의 삶은요 반드시 승리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이 애굽에 왔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이 하나님 속이죠. 아브라함 알고 있습니다. 이 아내와 그 다음에 재산이 많아지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무사히 빠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뭘 경험한 겁니까? 그 최강대국이었던 바로가 그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하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친히 그 애굽의 바로마저도 꼼짝 못하게 하는 능력의 하나님인 걸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신앙이 애굽에서 완전 한층 업그레이드 돼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아브라함이 이제 새로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 13장, 14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때로는 아브라함이 기근을 당하고 애굽에 내려가서 때로는 그 불신앙도 모습도 보였지만 그 가운데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신앙인의 불신앙의 모습을 갖기도 합니다. 우리는 믿음 때문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애굽에서 붙들어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들려보낼 때 능력의 주님으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그 주님은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고난이 크면 클수록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드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깊은 믿음의 고백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